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누워 계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일체의 노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24시간 동안 장례를 지낸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심지어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만 식구들끼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하루빨리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그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도 다 지나고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님의 날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야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호흡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그 호흡이 끊어지고 쭉 늘어지신 몸을 로마의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해부학적으로 말하기를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이미 폐에 물이 차서 완전한 사망 상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세마포로 모셔다가 무덤에 옮겨놨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는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으실지, 로마 군인들이 접근 못하게 막지는 않을지, 혹은 그 무거운 무덤의 그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의 현장이 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이 없는 집이 없으실 것이고요. 또 때로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먼저 떠나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생명이 잠시라도 돌아와서 우리 눈앞에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부활 주일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죽음이 아닌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아주 먼 미래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생각하지도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문득 나 자신의 생명이 과연 얼마나 살게 될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불러가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하게 돼도 우리의 마음에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더욱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도록 초대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죽음 넘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들도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인들이 달려가서 증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증과 변론으로서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때로는 한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은 믿으십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순신 장군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몇백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을 꼭 만나봐야만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역사의 기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참했었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다가 죽으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철석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2000년 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여자들도 있고 남자 제자들도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보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이지만 죽으시고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실제 인물이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대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부활의 신앙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덤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미리 무덤 사놓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무덤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왜 비어 있죠?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무덤을 사놓으셨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아직 무덤의 주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무덤에 들어가야 할 무덤의 주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도 그 권력이 끝나고 세상을 떠나면 남긴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영생불사를 추구했던 진시황도 중국 땅을 캐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진시황의 무덤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는 결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중근동의 역사를 지배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을 때의 당대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피라미드는 파라오들의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왕이라도 죽은 후에 무덤 속에 들어간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으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제가 부모님의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은 사람들을 보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지내게 하고 너희는 지금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도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례를 지내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공동체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알고 살아야지 자신의 사사로운 삶과 이 땅에서의 그런 소소한 일들이 다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뒤집어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에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하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인컴이 들어왔는데 그거 그냥 생존을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이 없구나. 열심히 시장 가서 장 보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을 때는 해피했지만 먹고 나면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체중만 늘어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살아있게 하시는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크게 외쳐서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앞에 두 곡을 잔잔하게 하시더니 세 번째 곡은 뭔가 탁 외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좀 잠이 깨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다운되고 슬픔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탁 해주는 말씀, 저는 오늘 성가대가 그 외치기 시작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들 때 우리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본인들이 못 믿으면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한 3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이거 확실하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면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에 착한 일을 한다고 빵을 나눠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빵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나 빵을 나눠주는 선한 일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만 협력하지 마시고 그 영혼까지도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가 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능력과 파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의 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과연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자야 친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돈으로 되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을 일으켰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로 얼마든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크게 선포하고 외쳤으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죽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아니라 승리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 지으면서 마지막 5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왜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녀를 더 잘 교육시켜서 최고의 지식도 집어넣어주고 최고의 직업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넉넉한 재산도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내 자녀에게 무슨 지식도 무슨 직업도 무슨 재산도 충분히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 보여서 부모로서 좀 불완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로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들도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은 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그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그 사역이 막 뛰어나게 드러나지 못하고 그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다 막 활발하게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아서 과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도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하면서 오직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엄청난 부자도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가 쌓아올린 재산은 다 자기 것이 아니고 단 한 개도 들고 가지 못하며 죽음으로 끝나는 부자에게는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부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 육체의 건강만을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것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생명에는 끝나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인조이하고 그것을 누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뭔가에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건강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구나. 가장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